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여 켈빈 목사입니다. 저는 복음 시리즈 오늘 그 7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From faith to faith. 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우리, 즉 의인이죠. 우리는 옛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복음이시죠.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믿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른다,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유는 우리는 한 번밖에 이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 번 가면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누리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땅이 전부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그러한 모든 것에 자기들의 인생을 다 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은 그냥 슬퍼하고 낙심하고 극단적인 생각 가운데 이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구약적인 그 해석으로 하자면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환난을 그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의 바로도, 그리고 저 느부갓네살도, 아수르의 그 왕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거예요. 하지만 신약의, 즉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저주를 들어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의 가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가시가 질병이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가시는 복음 때문에, 너희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이 복음 때문에 사단이 마치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처럼, 눈에 찌르는 가시처럼 자기의 삶을, 자기의 복음 사역을 괴롭혀서 자기의 육체도, 질병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그가 당했던 그 모든 것, 사단의 그 방해를 가시로 표현을 했던 것이지, 실제적인 안질이나 간질과 같은 그러한 질병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를 22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LA에서 1, 2차를 하고 한국에 목회하러 나가면서 이제 남은 3차부터 21차까지는 한국에서 주로 목회자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선교 현장에 가서 이 2박 3일의 집회, 3박 4일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저도 은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그리고 사역에서 은사를 하지만은 한 사람의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저의 집회에 오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이 저분처럼 은사자도 그러니까 여목사처럼 은사자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에 대해서 그런 좋은 평가를 해 주십니다. 물론 안 좋은 평가도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약간의 신유의 은사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사람들에게 제 신유의 은사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보다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몸에 직접 적용을 해서 자기의 믿음으로 즉 그 사람의 믿음을 저는 스터럽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으로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집회를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성도님이 지금 말하자면 배고픈데 고기 한 마리를 성도님에게 드릴까요? 아니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 필요한 것은 물론 고기 한 마리이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고기 한 마리보다는 앞으로 배고플 적마다 자기 스스로가 그 배고픔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즉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 피싱 메소드를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팠을 때에 그 사람이 신유의 은사자에게 안수를 받아서 병을 낫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살다 보면 그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고 해서 또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무슨 은사자를 여러분이 계속 쫓아다니겠습니까? 교회의 장로를 청하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그냥 계속 기도를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믿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위에서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터득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이 질병이든 아니면은 가난이든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 여러분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22차의 집회 가운데서도 어떤 형제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아마 오랫동안 천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그리고 깨달으면서 이 믿음이 그에게서 이제 살아난 거겠죠. 믿음이 증진이 되자 그 천식에서 놓였다고 간증하는 그 놀라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지금은 대학생이 된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에 천식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번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막
뭐 4일, 5일씩 어떤 때는 막 일주일씩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그 집중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그 의미가 과거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와 닿았다고 하면은 아들이 아프고 그러자 이 말씀과 야곱이 씨름하듯이 저도 말씀과 씨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에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때부터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들이 이 천식으로부터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뭐 전문 프로페셔널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대표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도 그랬고 지금 대학교에서도 대표 사커 플레이어로 자기의 삶을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믿을 때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시켜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는 어떠한 질병도, 그것이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감정적이건 어떠한 종류의 질병도 여러분의 영 안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백인팩, 완전히 진공포장하듯이 죄가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완전히 여러분을 시일하셨고 그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 안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의 육신이나 새로워지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이러한 질병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프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질병을 치료를 위해서 의사에게 병원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그냥 갖다가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즉 복음이 포함하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병과 함께 이 질병을 대항해서 여러분 한번 싸워보십시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아직 대항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 이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이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아픕니까?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질병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직 죽은 자를 살려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죽을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코마 상태에서 하루 이틀이면 산소호흡기를 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을 향하여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분이 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그리고 지금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이러한 경우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리가 짧은 사람도 수십 년 동안 소아마비 때문에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제 속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의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다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명령했을 때에 불과 10분 20분 사이에 그
다리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이러한 경험도 제 삶에서 했습니다. 집회 가운데서는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6월 4일부터 있을 이러한 집회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3박 4일을 여러분이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한번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할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압니다. 뭐 여러분이 오시면은 뭐 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제가 그런 개런티는 할 수 없어요.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전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변하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챌린지할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풀어지도록 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질병이든지 고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이든지 주님 안에서 해결 못할 질병이 있겠습니까? 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평강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도 그렇고 질병에 관련된 이 모든 것도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그냥 쭉쭉쭉쭉 다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한 말씀을 때로는 며칠 몇 달이라도 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말씀을 여러분이 찾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사랑 가운데에 디파짓 해놓은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게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영이 성장해야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것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바로 우리의 새로워지지 못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으로의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 즉 성숙은 여러분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경건하며 거룩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이러한 virtue, 이러한 덕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찬 여러분의 brain, 여러분의 생각, 이러한 혼적인 영역을 누가 얼마만큼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이미 온전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단지 영이 건강하냐 또 건강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도 영이 성장한다, 뭐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하면은 그 말씀을 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죠. 지식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졌지 우리의 브레인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우리의 스피리추얼 푸드이 되는 것이고, 이 스피리추얼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으니까, 섭취하니까 그런 말하면서 영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건해진다는 것은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니까, 생각이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꾸 거기에다가 신학과 신앙과 자기의 편견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막 믹스업을 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수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키면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이 닫혔던 것이,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닫혔던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풀어질 때에 바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유일 수도 있고 온갖 종류의 영적인 은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재정적인 축복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제대로 믿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이 변화되면은 그때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 제23차에서도 계속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23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지 저는 22차 때보다 더 흥분된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리고 이 집회 3박 4일인데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3박 4일의 집회에 여러분 올라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여러분 자신이 이 집회 가운데에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힐링도 경험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듣는 이 놀라운 기회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이 눌렸던 그러한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러한 축복을 참석하신 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에 참석자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섬기는 교회가 다 따로 있죠. 뭐 이 집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항상 모이는 것은 아니니까 일반 교회처럼. 그런데 이 집회를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이 집회를 자랑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자기가 자유함을 경험했으니까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도 참석하셔서 경험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포함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그 도움을 힘입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제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깨닫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부딪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너희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소경의 눈을 너희가 띄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말씀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이것은 그냥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이 그것을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 6월 4일부터 하는 이 집회에 여러분 올라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놀라우게 변화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